안녕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은 종교와 결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여도 인간에게 있어서 종교의 영역은 사라질 수 없고 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 기적이라는 부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도 여러분 같은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보이는 이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이 이렇게 지어진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지어진 이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서로의 세계의 질서가 분명하지만 공존하고요, 또 때로는 서로의 세계를 넘나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신 그러한 현상,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드러나신 현상, 천사의 방문, 그리고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한 기사, 그것도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금 성천하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에 대한 약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그 나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질서의 통일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하나가 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불러온 비극이라는 것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세상을 지으신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인간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상의 기능 중 하나는 인간이 이해되지 않는 기적이나 이적, 초자연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에 동원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상의 역사로 이제 바꾸어 놓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저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섬겨야 되는 분이 누군지, 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겠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지역에서 핍박을 받고 탈출하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유대인들이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을 그곳에서 또 쫓아내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죠. 이고니온에서 탈출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곳이 어디냐 하면 루가오니아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큰 두 성이 있는데, 하나는 루스드라고 하나는 더베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더베에서 일어난 일을 보게 될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완전히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곳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안전뱅이가 나음을 입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전뱅이도 그곳에 있었는데 바울이 가만 보니까 이 안전뱅이가 구원받을 믿음이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속에 뭔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눈빛에 있어서 열정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바울이 보았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에게 큰 소리로 명하여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발로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전뱅이가 걷는 역사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런 사건이 있고,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도 있죠.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은 성경 군데군데 이렇게 전거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복음서의 이제 역사도 그러하고, 또 성령께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그 첫 인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역사가 있고, 그리고 오늘 순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에 있어서도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러한 이제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이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들은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의 분기점 역할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특별히 좀 성경 역사에 있어서 기적 중에서도 좀 의미 있는 기적, 의미 없는 기적이 없지만 특별히 의미 있는 기적으로 이야기할 때 안전뱅이가 걷는 역사에 대한 부분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뭐겠어요? 안전뱅이를 고치는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은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35장이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메시아가 임할 때,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특징적인 역사를 이야기할 때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는 그 역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안전뱅이의 고침도 있고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그러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고 걷는 역사에 대한 부분이 메시아가 임하였을 때 메시아로 말미암는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에 뚜렷한 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안전뱅이에 대한 고침에 대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순수 이방인 지역인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안전뱅이를 여러분 고친 사건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명하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바울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했을 것이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그 일에 있어서 이 안전뱅이를 분명히 일으켜 세웠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도 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지역에서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구주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목격한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제 저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신이 제우스고요. 그리고 제우스의 아들이자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신을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 이렇게 자기들이 부르고, 또 바울은 그 중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직접적으로 안전뱅이를 고쳤으니까 헤르메스다 그렇게 자기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신이 분명히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와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그들은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받아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이 나타나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하고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제우스나 헤르메스는 전부 뭡니까? 저들에게 있어서 신화적인 존재이거든요. 신화적인 존재를 그렇게 믿고 자기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하튼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라고 하고 제우스라고 이렇게 착각한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에 또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지역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그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이렇게 오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도 영접하고 환대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이 헤르메스와 제우스를 환대하거나 대접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늙은 농부 부부가 있었다는, 농사를 짓는 부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영접을 해서 없는 가운데서도 극진히 환대를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후에 이 농부에게는 상을 내리고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은 홍수로 싹 쓸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설 따라 내려오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전설과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안전뱅이를 고친 이 사건과 연결지어서 그들은 당연히 생각했겠죠. 인간에게서는 그들의 어떠한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당시의 의술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바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그렇게 또 인정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도 데리고 끌고 오고 하완도 이렇게 가져와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본 바울과 바나바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막 저들이 막 옷을 찢습니다. 이것은 막 비통하다, 비참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저들이 제사를 이렇게 받으면, 경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탄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불경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급히 그들을 말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마땅히 섬겨야 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증거해요. 15절에서 이제 18절까지의 내용이 그런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저들에게 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헛된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헛된 신을 믿고 헛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짓, 이런 헛된 삶, 이 삶을 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뒤집으면 뭡니까?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헛된 신에게 드리는 제사, 헛된 삶,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지나간 세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골고루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결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실기를 주셔서 어느 민족 그 누구나 먹고 마시는 가운데 만족을 누리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뭘 증거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충분히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타락한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인간에 대한 부분을,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왜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생각을 어떻게 해요? 생각 자체가 허망한 대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허망한 대로 돌려요. 그래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등으로 썩어질 우상의 형태로 바꾸어서 그것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다.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대는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인간의 그 미친 마음, 타락한 마음,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 갈 길들 가, 그렇게 내버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아들을 다시금 부활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모든 인류가 명확하게 알고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부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너희에게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심은, 그리고 그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신 이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면 그런 지옥의 판결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극진한 구원의 은총, 은혜를 배반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모든 인류는 구약에서 죽은 범죄한 인간들보다 훨씬 지옥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죄는 굉장히 커요.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여러분, 복음은
여전히 믿는 자에게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인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능력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에 의해서 힘없이 그저 죽은 것이 아니라, 복음은 뭘 이야기합니까? 죽음으로 끝나면 저주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은 죽음의 이 저주를 깨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죽음을 정복하고 주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주 예수를 따라가는 백성들 앞에서도 죽음의 권세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 보십시오. 복음이 전파됨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전거됨으로 오늘 일어난 일이 뭐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났는데, 그죠?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돼요. 그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어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왜요? 복음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사건이 복음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에게 복음은 뭐예요? 능력이에요. 이건 여러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적인 어떤 영광과 능력보다는 영적인 영광과 능력이 더 부요해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백성들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신데,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지 못할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육적으로 우리가 질병에 들렸어요. 그럼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고칠 자들은 고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말씀드리지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역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도 일어나지만 보편적인 역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에게 복음의 영적인 능력이라는 건 뭡니까? 왜 육적인 질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왜 즉각 고쳐주지 않는가? 복음은 능력인데, 그럴 이유가 여러분 뭐죠? 그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 끌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질병에 걸렸지만 이것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질병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질병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다고 하여도 질병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죽는 죽음은 영원한 영광의 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영광의 문으로 통과하는 역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소망은 주님께서 좀 질병을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 좀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나음을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좀 목사가 막 기도하면 좀 신령한 힘이 있고 막
여러분들도 다 그러죠. 뭐 안수해가지고 기도하면 막 일어나면 그 목사가 뭐 영적으로 능력 있다 하지, 기도했는데 아무 약발도 없으면, 기도하는 목사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하고 저 목사 별로 영발이 없구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즉각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기도하면 그냥 이렇게 주고 고쳐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게 보편적인 역사는 아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질병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복음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이 영광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죽을 질병 가운데 암 진단을 받고 우리가 죽음이 이렇게 성큼 우리 가운데 와 있어도 우리가 그것 가운데 무너지지 않잖아요. 이거죠. 암이라는 어떤 죽음의 이 세력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능력이라니까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한 것이고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고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고 능력을 얻는 것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일어나고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복음이 역사하면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 형편과 처지가, 환경이 나를 절대 굴복시킬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그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 이기게 된다. 강하게 된다.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내 안에 오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마음의 근심 걱정, 무너지고 우울하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능히 극복해낸다. 복음은 능력이다 여러분. 왜요? 그 중심에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에요. 내 삶이 이리저리 이 모양 저 모양 열심도 식어지고 이래저래 막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냥 이게 사는 건지 죽지 못해 사는 건지,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그 속에 역사해 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돌을 던져도, 아무리 사망의 권세가 세상이 입을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해도, 우리의 믿음 빼앗으려고 해도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말리지 못해요. 누가 핍박한다고, 누가 뭔 소리 한다고 주님을 섬기는 그 열심이 여러분 식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나자빠지고, 우리가 뒤로 떨어지고 침륜에 빠지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요. 딱 하나,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뭐대가 핑계를 댑니까? 누구한테 핑계를 댑니까? 그럴 수 없어요. 아니요. 누구에게 무엇에 대한 핑계가 아니에요. 그저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고 있다에 대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될 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 점검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복음을 받았으면 헛된 일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뭐라는 거예요? 헛된 일.
허무한 일들이라는. 복음은 여러분 영적인 분별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헛된지 무엇이 참인지를 여러분 알게 해요.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고도 헛된 일을 하는 사람, 헛된 짓을 하는 사람들,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헛된 일이란 뭘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헛된 일이란 건 여러분 뭘 이야기할까요? 오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짓이 헛된 일이잖아요, 그죠? 이 헛된 일이라는 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헛된 일이라는 건 어둠에 속한 일을 이야기해요. 어둠에 속한 일. 어둠에 속한 일이 여러분 헛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가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삶 자체가 여러분 어둠에 속한 삶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헛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마귀를 따라가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뭡니까? 어둠의 일들이죠. 어둠의 일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어두움에 일이 보이면 지적하고, 그렇죠? 교훈하고 경계하고 그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니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빛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지, 어두움에 속한 일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이끌지 않아요.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신 것은 그동안 우리가 전부 여러분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그죠? 마귀를 따라서 전부 뭡니까? 어두움의 일에 참여했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게 있나요? 없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인생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 이전에 그 말을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전에라는 표현으로 하나 이야기하고 또 하나의 표현이 그때에라는 표현이에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너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그때의 너희의 삶,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전의 삶, 그때의 삶이 전부 여러분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한 삶에 대한 내용들. 요거는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어놓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표현해요?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이제는, 지금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야야, 헛된 일은 그동안 네가 네 인생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마귀를 쫓았던 삶 아니겠니? 이제 헛된 일 접어라. 헛된 일, 어둠에 속한 일 접고 이제 빛의 자녀로서 밝음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삶, 그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헛된 짓, 헛된 삶, 헛된 것 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헛된 삶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뭐예요? 헛된 삶, 헛된 짓.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즐기고 죄짓기를 즐겨하고 세상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말씀을 그냥 없이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들이 전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가운데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대는 그야말로 성도들 안에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냥 헛된 삶에 만족하며 사는 이 시대의 삶. 우리가 여러분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날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도 다 헛된 삶 살고 있는 것이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이 말씀의 능력을 쫓아서 살았다,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끄러움이 없으면 내가 말씀을 쫓아서 잘 산 거예요. 그건 박수 받을 만한 삶이죠. 매일의 삶이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속에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가운데 살아있으면 나의 지금의 어떤 연약함과 나약함, 나의 어떤 열심이 없는 모습, 내가 뒤로 물러나 있는 모습, 핑계 절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이런저런 핑계 댈 이유가 없습니다. 내 속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으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깨고 일어납니다. 주님을 열심으로 더욱더 섬길 수 있고, 주님을 더욱더 열심으로 사랑함 가운데 충성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에 내 속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내 영혼이 복음의 영광의 빛을 받았사오니 헛된 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 삶이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의와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거룩함에 그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